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될 거라고 저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랑하신다는 걸 안 믿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이미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걸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주보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가능하기는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그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또 성부 하나님만 그렇게 닮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우리도 거기까지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또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성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주님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닮고 성자 하나님 닮고 또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곧 사랑의 인격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성품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의 성품을 담고 그 사랑의 성품을 일상에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갈수록 개팍해지고 갈수록 짜증내고 갈수록 사람을 괴롭히고 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똑같은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행한다는 거야. 요 얘기를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못해 하면서 기가 죽기가 쉽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 Our Defense Jesu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이 서신을 이 자녀들
우리를 포함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해요.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죄는 단순하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면 그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라고 한 것을 못한 거는 자꾸 잊어먹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거 요거 그러다 뒤에 앉았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부정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내가 뭐 나는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이런 거 안 하니까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갖지 않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좀 더 사랑의 사람, 좀 더 용서의 사람,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하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서 늘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언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영어로는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대언자라는 말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같은 말.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거를 잘 분석해보면 동사형이 파라칼레오인데 파라칼레오도 역시 파라와 칼레오가 이렇게 붙은 단어겠죠. 파라라는 건 뭐냐면 가까운 곁으로 붙어있는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곁으로부터 칼레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해주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다. 그러니까 가까운 곁에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소환한다, 초청한다, 권한다, 훈계한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애원한다, 간구한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가 동사, 명사로 된 것이 파라클레토스고 이 단어는 법정에서 피고의 바로 옆에 서서 그를 위하여 변호해 주거나 정당한 재판을 촉구하는 사람.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한국말. 법정에서 피고 대신 말해주는 사람. 변호사잖아. 이거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좋은 번역은 변호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변호사 예수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는 많은 영어 성경이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면 advocate라고 해요. advocate는 대변자를 의미해요. 대변자, 옹호자. 그 사람을 옹호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토니도 좋고 로이어도 좋지만 이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좋은 의미는 advocate. 이 advocate는 뭐냐면요. 이 옹호자는 뭐냐면 그 사람이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옆에 서가지고 나쁜 거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성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보혜사이고 나와 똑같은 급의 그렇지만 나와는 다른, 이걸 영어로는 에나더라고 해요. 네. 예수님이 보혜사, 에나더 보혜사 성령. 근데 한국말로는 이 에나더를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이라고 해요. 또 다른. 네. 또는 같은 걸 강조하죠. 다른 건 다른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다른 개체. 이거를 또 다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각 성도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안에도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계시지만 똑같은 파라클레토스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우리 주님이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다르게 써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설명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은 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은 깨끗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위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의 에드보케이트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근거가 나오는데, 그분은 2절에 보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한 명의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구하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분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연초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는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보자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욥기 16장 19절에서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 증인이 또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증인이 계시고 또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하늘에 계시니까 이 증인이며 중보자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또 욥이 이렇게 자기의 증인과 자기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직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하늘에 계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다시 19장 2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살아계신데 어디에 살아계시냐면 하늘에 살아계시는데 언젠가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실 거다.
자기 생애 가운데 안 오셔. 그렇지만 언젠가는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위하는 희생제물로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 보혜사로, 증인으로, 옹호자로,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 계신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독자에게 강조해서 알려준다는 것이 바로 의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계신다는 것. 자, 이제 3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크게 말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느냐 안 지키며 사느냐, 이런 부분은 지키고 이런 부분은 안 지키고 이런 말이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경험해서 끝,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을 일생 동안 알아간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 다윗이 초기 시절에 아직 왕이 안 됐고 아주 초기 시절에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 사울이 통치하는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면 살겠다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꼭 뭐 같았냐면 봄을 피해서 호랑이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그 신하들이 제가 사울이다, 제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울이다, 다윗이다, 쟤를 빨리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상황을 알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미친 척 하는 거 알죠? 입을 흘리고 침을 흘리고 눈이 막 돌아가고 막 벽에다 근데 그때는 미친 사람을 건드리면 자기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미친 거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사라져주는 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얼른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거기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비멜렉에 피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지만 자기에게 기지를 주셔서 그 순간을 모멸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걸 그렇게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인터와인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엮인 삶이에요. 누구나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대동소이예요. 큰 부분은 똑같아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체험은 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이런 삶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만 배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엮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우리 삶이 하루하루 쓰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반대로 말로는 그분을 아노라라고 해놓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뭐냐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야.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래.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1부터 100이라면 1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1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속에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지만 속에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거짓말쟁이죠.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 계시다고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는 분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또 말해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요, 사도 요한은.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깊이 나가는 거고 따라갈 수가 없죠.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실제로 워킹하는 사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과 할 수 있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핵심적으로 드러낼 것은 반드시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 나무라고 생각합시다.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그림이 있죠. 나무 뿌리, 기둥, 가지, 열매. 뿌리, 기둥, 가지, 열매. 나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나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의 뿌리에 있는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딱 보면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뿌리 땅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다 익었을 때 보니까 거기에 열린 열매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속에 믿음이 있고 겉으로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안 해도 좋습니다. 사랑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느냐 선의로 호의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The faith that working through faith 그러니까 working through love 그 faith가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aith가 참되냐 안 참되냐는 것은 faith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열매를 맺어요.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이렇게 말했어요.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모아보면 맨 끝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핵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다. 이거를 파악 못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를 명확하게 그랬어요. 8절부터 10절 사이에. 8절 보니까 피차 같이 읽어봐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해라. 그러니까 이게 빚쟁이. 한국말로 빚쟁이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빚쟁이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그런 거예요. 채무자도 빚쟁이로 안 하나?
뭐라고 그러죠? 채권자. 채권자. 그냥 채무자는 채무자고 채권자는 빚쟁이라 한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채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채무자는 좋은 거다? 사랑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돼야 된다. 사랑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울 때 나를 그렇게 일하도록 만드는 그 에너지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사세요? 나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돈 버는 힘으로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뭐 일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또 내가 이걸 얻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살 수 있다는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창세기 읽으면서 야곱 이야기를 읽는데 야곱이 이 라반의 두 딸 중에서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기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노동을 해서 노동한 돈을 쌓아서 이 신부값을 주고 신부를 얻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년을 7일로 여겼다고 하면은 만약에 7년을 7일로 여겼다면 이게 몇 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365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의 축약이 7년을 일했는데 한 일주일 안 지났나?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 네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 안 하게 되고 가늠 안 하게 되고 도둑질 안 하게 되고 거짓 안 하게 되고 탐심 안 갖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 건 다 지켜지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는 이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신 8절부터 10절 특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으래요. 이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좋아해. 근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남들이 안다. 이 얘기죠. 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드러났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았는데 사랑이 안 나올 수도 없고, 사랑이 나왔다면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베드로가 뭐 70번씩 77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 부부가 평생 살다 보면요, 70번씩 7번만 용서해주게 돼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일. 자식 길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계속 읽으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까 이 요셉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서 절하면서 제발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형제들 앞에 울어요. 자기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가,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의 의도는 나를 죽이는 거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도를 바꿔가지고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먼저 이 애국으로 보내놓으시고 거기서 나에게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총리로 만들어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고 세상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